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깐 봅니다. 오래전에 이런 영화 있었어요. 친구라는 영화. 친구라는 기억하십니까? 80년대, 70년대 혹은 부산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이 네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부산 사투리, 저는 아직 경상도 사투리를 어떻게 구분하지 못, 대구, 부산 사투리가 다른 거 뭐 다르다 하는데 잘 모르는데 아무튼 지난 부산 사투리 명대사들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 아이가 친구끼리 미안한 게 어딨노? 또 내가 니 뭐 시다바리가 뭐 이런 영화를 신나게 보긴 했지만 친구 간의 아름다운 우정이구나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죠. 뭐 조폭과 연결된 친구들의 잘못되고 일그러진 우정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친구 사귀느냐 친구가 누구이냐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전도에 아까 뭐 나이를 잊고 왕성한 말씀을 하셨는데 세월이 더할수록 점점 더 50대, 60대 이렇게 더할수록 마음을 나눌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 많으십니까? 남자가 친구가 많을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전화를 1시간씩이나 하고 그 다음에 끊은 다음에 뭐라고 끊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오, 예, 여기도 그렇게 하시나 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신비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남자들은 뭐 3분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래요. 경로당 가면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들은 다 집에 있어요, 집에. 불쌍합니다, 남자. 편안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기쁠 때 같이 좋아해주고, 슬플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친구이죠.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자녀들이 친구가 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도에게 신앙적으로 공감하고 구원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함께 걸어갈 영적인 친구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세상적인 친구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마음을 함께 나누고 특히 그 마음은 신앙적인 마음이에요. 신앙을 같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내세와 천국에 대해서 신앙적인 고민,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 귀하죠. 교회는 이런 신앙의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이런 신앙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탁구를 치는데요. 탁구장에서는 이런 신앙의 친구를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서로 뭐 목사님 뭐 이런 친구다. 형, 동생, 야, 너 거기서는 이런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이연전도의 식구들, 네? 여기에 장로님들, 권사님, 지추하님들, 동역자라 하는데 친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다르고 직분은 다르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교회를 통해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라 하는데 친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문식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이유들도 있겠지만 친구예요. 나이가 같아요. 제가 손님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더 잘생겼어요? 내가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법, 또 좋은 친구가 되시는 법, 무엇보다 우리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장양에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본문을 보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중풍병자.
우리 중풍병이 행복한가? 친구가 있어요. 누구보다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읽어주셨는데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 1, 2절 읽어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 아멘. 예수님 사역 초기 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중풍병자를 어디에서? 가버나움 갈릴리 근처의 한 마을이죠. 한 집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생각하면 참 이 말씀도 귀한 것입니다. 모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먹고 살기 바쁘지요.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참 많습니다. 교회의 힘, 신앙의 중심이라는 구심력이 참 떨어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자꾸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 헌신 예배, 여전도 어렵죠, 힘들죠. 다 나와서 특성에 해야죠. 이런 것 어렵지만 자꾸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이라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라. 지체가 떨어져 있으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양교회는 코로나 때도 열심히 모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할 수도 있죠. 우리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배 은혜와 감동은 유튜브로 훨씬 10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아빠 수능 강의 하나 듣는 느낌이다. 시청자가 됩니다. 우리를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 신앙은 혼자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어요. 목사님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거하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폴 뚜르니에라고 스위스의 기독교 사상가이고 의사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결혼이고 둘째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죠. 또한 성도로 사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사는 것입니다. 지체가 서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예배로 이런저런 모임으로 선교회로 어렵고 힘들지만 주방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자꾸만 열심히 모여야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장양교회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더욱 힘써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더욱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가버나움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위치가 좋아서. 오늘 말씀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붕을 뜯어내도 가만히 있는 주인 마음이 착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나? 그렇지 않죠. 한 가지입니다. 소문이 좋았다. 소문. 1절에 우리 읽었어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 누가?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한 장 앞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 전하시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소문이 갈릴리에 파다했는데 그분이 이 마을에 오셨으니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이 말씀에 축복합니다. 장양교회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장양교회가 이런 좋은 소문이 그 교회 가면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 그 교회 가면 주님 사랑을 맛볼 수 있다. 주방이 따스해.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재단이야. 그런 좋은 소문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신 자리에 왔다고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 능력을 힘입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오직 믿음을 통해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 오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가 믿음을 보시고 한 중풍병자가 문제를 안고 그 집에 왔는데 돌아갈 때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지었으니,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내 문제를 보지 아니하시고 네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문제가 너무 크죠. 그래 문제를 자꾸 보는데 주님은 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은 중풍병이 들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인생의 십자가, 문제, 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면 풍랑이 올 때도 있죠. 그때 시선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시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풍랑 바라보는가? 예수님 바라보는가? 우리가 아무리 무슨 큰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매 삶의 순간순간 닥쳐오는 크고 작은 풍랑 앞에서 그 순간에 무엇을 보느냐?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처음 드는 생각,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보질 못했어요. 보고 싶어도 풍랑 앞에서. 그래서 저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은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크게 느껴지게 되고.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예수님이 크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문제가 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숙명여대지요. 그게 총장이신 이경숙 총장, 오래전에 그분이 4번이나 총장을 하신, 이분이 신앙이 깊은 분이세요. 이경숙 총장이 소망교회 권사님이십니다. 학교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그분의 큰 간증이시죠.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 원망이 들어요. 기도합니다. 주는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 짐을 내게 주십니까? 왜 좀 안 도와주십니까? 신앙이 깊으신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주께서 응답하셨대요. 믿는다 하면서 언제 네가 내게 맡겨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전부 혼자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았느냐. 믿음은 믿음인데, 맡기는 믿음,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고 다시 내 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주께 맡기질 못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랬더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맡기질 못했어요. 전적인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한다 하면서 푸념만 했지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상의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많을 것 같아요. 믿는다 하고 기도한다 하는데 기도하고 돌아서서 내 짐이 다시 됩니다. 내 짐을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 그 결과까지 맡기라.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께 맡기라 했는데 기도하고 내 짐으로 떠안는 것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기도만 했지 맡기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다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그래 문제를 낱낱이 구하고 믿습니다. 맡기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이런저런 학교 문제가 풀려나가는데 그 이후에 학교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다. 폭풍이 있습니다. 십자가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할 때 신비하죠.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 간증이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죠. 주께서 길을 조금씩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주목할 것은 친구들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임한 능력은 친구들 때문이에요.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이 저를 살렸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지붕 뜯는 말씀이에요. 우리 4절 읽어요? 뭐 띄워주셨어요. 금방금방 띄워주시는군요. 한번 읽어요. 무리들 때문에. 시작. 예. 와, 이게 뭐 말씀하면 바로 그 PPT에 바로 올라가는군요. 이게 신기해요.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상상해보면 이런 이야기. 가버나움 마을에 5명의 친구가 있어요. 죽고 못 살 친구입니다. 너무나 가까워요. 그런데 이 친구들 가운데 한 근심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수년째 병을 앓고 있어요. 중풍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그렇듯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어느 순간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제 혼자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서기관에 의해 정죄당한 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친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친구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불의가 어수선합니다. 가버나움이에요. 사람들이 뭐 이리저리 오감, 흥분이 오감, 이장댁을 향해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니 여태 모르지요? 그분이 오셨다고.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셔서 지금 이장댁에서 말씀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 이야기죠. 예수라는 분입니다. 이 내 친구도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같은 천한 것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 말씀을 통해 능력을 일으키신다는 분. 얼마 전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분. 아니 정말 소문인지 뭔지 잘 확인하지 못했지만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는 그분. 그분이 이 장댁에 오셨다는 거예요. 순간 그 친구의 눈이 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던 이장댁과 반대 방향 어딜까요? 중풍병 앓고 있는 친구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네 친구가 각자 다른 곳에 있었는데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 친구의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가자. 너 살 수 있다. 너 살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너 나을 수 있다. 이런 먼 이야기, 정말 전설의 고향 같은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저 2000년을 뚫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도 살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그도 살 수 있다. 내가 포기한 사람 있잖아요. 때론 나도 나를 포기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 네? 어표하면서 침상을 두고 뛰어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이죠. 또한 그가 여기에 나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날의 가버나움이 오늘 여기 교회 장향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계십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헌신하면서 헌신 예배 드리며 우리 가운데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멀리서 있는 건 쉬워요. 근데 가까이 가야 되지. 예수님께 가까이 문지방의 문 밖에 대문 쪽에 서성거리는 건 쉬워요. 근데 지금 친구들의 문제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집에 도착한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자리 내줄 턱이 없죠. 우린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에 핑계가 많습니다. 장벽이 높습니다. 침상까지 들고 왔으니 한 발자국도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 할 때, 또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 할 때 핑계가 많고 장벽이 참 많습니다. 불신도 자존심도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는지요. 그런데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죠.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지붕을 뚫자. 아니, 집 무너지는 게 무슨 말이야. 주인이 가만히 있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어느 친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친구를 위해 불편하고 힘들지만 지붕을 뚫어 그 친구를 달아내린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수고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은 믿음인데 선교회를 통해서 또는 구역을 통해서 이런 사랑으로 수고하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 수고하는 믿음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지붕을 뚫을 때,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 그 사랑의 믿음이 내게 있는가? 도중환의 산문집,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이런 산문집이 있죠. 실제 있었던 1964년 도쿄올림픽 이야기라죠. 스타디움을 확장을 하는데 3년 전에 지붕을 뜯어냈는데, 3년 전에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했는데, 그 3년 후에 올림픽을 위해서 지붕을 다시 뜯어냈습니다. 뜯어내는데 인부들이 놀라죠. 3년 전에 건축할 때 꼬리가 못에 박힌 도마뱀을 발견한 것입니다. 3년 전에 그 경기장을 지을 때 그 도마뱀 꼬리가 못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한 3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3년 동안 살았을까요? 꼬리가 못에 박혔는데 다른 도마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루에, 그 다른 도마뱀이 하루에 몇 차례씩 이 꼬리가 못에 박힌 이 도마뱀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준 것입니다. 아내였을까요? 엄마였을까요? 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그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마실 것을 갖다 주는 그 도마뱀은 시인의 상상이었어요. 도마뱀이 무슨 표정을 지었겠어? 근데 너 살아야 돼 하는 표정. 너 이거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하는, 도마뱀 미물 같은 동물이 있지만 그 표정을 상상해 본 것입니다.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랑의 표정을 짓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그 도마뱀의 얼굴이 가정의 엄마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나는 그 표정을 내 얼굴에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침상을 들고 지붕을 뚫었던 친구들 얼굴이 바로 그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내게로 와야 돼. 내가 주는 이거 먹어야 돼. 내가 주는 물 마셔야 돼. 장양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의 샘물에 날마다 와야 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모습이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90장 주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2절에 보면 이런,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 끝까지 충성하리.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도마뱀처럼, 중풍병자 친구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시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보내야 할 것이죠. 무엇을 위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생명을 위해.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한 생명을 위해.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가버나움인 이 장양교회로 주께서 오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그 사랑으로 주님의 치유연충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한 생명을 위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열심히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으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어서 생명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장양교회 헌신예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